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 테트라는 단어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 규례로도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며 가르쳐 줍니다. 66절 보시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6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좋은 책, 소위 양서, 고전이라는 좋은 책을 읽어도 거기서 좋은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고 지식, 정보를 얻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요. 근데 책 중에 책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로 성경을 더 북,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지식, 좀 더 좋은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 책, 저 책 쓰기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루에도 우리나라 어떤 그 신문 보면은 수천 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서 책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다 나름대로 그 속에 지식, 지혜, 유익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또 읽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66절 말씀 혹은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명철, 지식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집니다. 뭔가 힘이 나죠. 책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거 가끔 책 읽다가 어떤 새로운 놀라운 통찰력, 지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은 책 읽는 그 맛이 있잖아요. 자꾸 읽는 분은 자꾸 더 읽고 더 읽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명철, 좋은 지식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이런 많은 유익을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오늘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그런 가사도 있고요. 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시편 이제 뒤편에 나오는데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빛이고 등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우매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깨우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우매함이고 답답함이지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67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6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죠.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화는 화고 복은 복인데 화가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아주 오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 말이 지금도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실제로 옛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종종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전화위복. 화가 분명한데 좀 시간을 지나 보니까 오히려 화가 복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렇게 또 말을 씁니다. 오늘 6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분명히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설이 있죠.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술 좋아하는 분들, 이제 젊은 기분으로 술 그냥 엄청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주 먹고 이거저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저녁 먹으러 식당 가보면은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들은 하여튼 그 식당에 있는 거의 많은 분들이 소주병 한두 개 놓고 밥 드시는 분들이 이건 흔한 우리 식당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여튼 많은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그러면 젊어서 술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 젊어서는 이제 몸이 감당을 해주는데 조금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죠. 여기저기 탈이 나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우리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대학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덜컥 이제 겁이 나고요. 또 이제 큰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거 당신 술 안 끊으면 목숨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의사가 경고를 하고 약을 이만큼 먹고 속 쓰리고 잠 못 자고. 근데 이런 것이 몸에 부딪혀 오면 어때요? 이거 분명히 고난이죠. 술병이 생긴 겁니다. 분명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즐겨하던 술을 딱 끊어버리거든요. 평상시 그렇게 집에서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안 끊어지던 것이 병이라는 고난을 딱 몸으로 당하면은 누가 끊으란 말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딱 술을 끊어버리고 건강을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사람 말이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디에 들려요? 영혼에 들리죠. 마음 깊은 곳에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가 팍 꽂혀갖고 그 말씀 따라서 술을 딱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건강하면 그 말 안 들리죠.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니까 병이 드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딱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잘 알지만 뭐 나 다 알아, 뭐 난 잘 살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71절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고난 같이 읽을까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71절이 같은 의미로 말씀이 이어지죠. 고난 당한 것이 분명히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되었다. 저나 위복이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냥 슬슬 내 곁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가 내 몸에 탁탁 박힌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의 유익, 고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절 70절 읽겠습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려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살쪄 있다는 거죠. 그래 기름덩이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몸도 기름기가 많으면 이제 비만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병들이 일어나고 둔감해지죠. 그래 뭐 피부 이런 데도 좀 예민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되었다. 이게 마음이 영혼이 살쪄서 기름이 디룩디룩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끼어 있어서 뭐 누가 말해도 그게 안 들려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게 그냥 안 다가오는 거죠. 이게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살져 있는 기름기를 쫙 빼내는 것, 소위 다이어트를, 영혼의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참 힘들고 아픈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살져 있는 기름기들을 쫙 빼버려서 아주 예민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뭐 우리 자신도 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끔 경험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 뭐 그런 일들을 뭐 많이 주변에서 볼 때도 있죠. 뭐 우리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아담의 후에 우리 모든 다 교만해요. 뭐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해요. 뭐 조금 이제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뭐 목에 기부스했다라고도 말하고 뭐 어깨에 힘들어 갔다라고도 말하고 뭐 이렇게 좀 세상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 뭐 많이 알지, 뭐 많지, 뭐 이런 것을 다 나름대로 이런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거를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 당할 때 깨닫거든요. 그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을 심각하게 당해보면 병이 들든 뭐 자녀 문제를 당하든 혹은 뭐 경제 문제를 당하든 인간 관계를 뭐 고통을 당하든 이런 걸 당하면 뭐예요? 이게 나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확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좀 부드러워져요. 좀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거든요. 좀 이렇게 인사도 할 줄 알거든요. 옛날에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루는 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표식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겸손이니라. 그럼 선생님, 두 번째로 겸손 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또 물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선생님 뭘까요? 역시 겸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너무 유명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여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십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물질을 주셔요, 명예를 주셔요, 때로 권력을 주십니다, 인기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어 보시려고 무지 애를 써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낳은 아들, 딸 사람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과외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음악시키고 뭐 때리기도 하고 또 그냥 뭐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람으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다 하셨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해보시니까.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뭐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주니까 이게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 줘도 안 되고 권력 줘도 안 되고 더 기고만장하고 뭐예요? 고난을 줘야지 사람이 되는구나. 부드러워지는구나. 겸손해지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거죠. 좀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좀 뭐 말하기 힘든 주제이지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난을 다 거쳐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요. 혹은 어떤 분은 지금 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닐런지, 우리가 더 겸손해지도록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